벌써 2월 1일인데 지난 1월 달에는 주일 성수와 예배에 관한 말씀, 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말씀,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될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2월 달에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다음 주일에는 창립 78주년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교회관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엔 셋째 주는 명절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족관, 그리스도인은 가족에 관하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3.1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인데,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물질에 관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아요. 한 2,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혹이라도 처음 나오신 분이나 또 오랜만에 나왔더니 헌금 설교 한 해 하고 시험 들지 않도록 이렇게 늘 깨어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참 따뜻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좋다 하는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참 짧아서 좋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할 때 헌금 얘기 안 하고 헌금 강조를 안 해서 참 좋다 이야기하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자,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헌금 설교 듣다가 나가시는 분도 있고, 또 시험에 드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스탑하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헌금 설교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헌금 설교를 2, 3년 만에 한 번 하는 그런 목사인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좀 뜨끔뜨끔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성도들한테 혹시 상처가 될까 봐, 또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해서 이 설교를 잘 안 하지만은, 또 이 설교를 안 하는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말씀을 피하여 가는 거거든요. 다 성도들 좋기만 하고 축복 설교 많이 은혜 설교하면 좋겠지만, 이 헌금에 관한 설교를 피해 가는 것, 이것은 오히려 이 분명한 직무유기 중에 하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죠. 전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전하냐 이거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것을 안 가르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을 전하지 않는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성경적 물질관에 관한 말씀을 제가 드릴 터인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이 나를 깨우치고 내게 은혜를 주고 나를 결단하게 하는 참 중요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물질 얘기 안 하고 은혜와 축복 얘기만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3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16가지가 물질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물질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물질관 필요 없어, 복 많이 받고 하늘에 큰 축복이 임하기만을 사람들 원하지만 아니야. 정말 복 주고 저에게 물질을 주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이 관점,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은혜와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또 오해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은혜로 이 말씀을 다 잘 듣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정말 엑기스와 같은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산상수훈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오늘 19절과 20절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19절 보면 앞에 뭐라 하겠느냐?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29절 그 다음에 20절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를 위하여 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말씀, 천국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은 다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훈계하는 것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너의 앞날을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내가 이것을 훈계하노라 하는 것은 꼭 지켜라 하는 말씀이죠. 효도하라고 하는 거, 너를 위하여 내가 효도 잘하면 내 자녀도 그걸 보고 효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오늘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둬. 근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이제 땅을 묻어놓고 쌓아놓을 게 아니고 은행에다 놓을 게 아니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다가 보물 하나 딱 넣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만기가 되면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금이 나오고 이자가 나올 때 좋아들 하죠. 그런데 천국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 이건 그냥 이자가 아니라 특별한 이자, 특별한 보상이 분명히 그에게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내생의 금세에는 100배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내생의 천국에 가서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투자 중에 확실한 투자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상한가 같다 하한가 같다 하지만은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확실한 투자입니다. 쌓아둘수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하면 한경직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를 설립할 때에 이제 성도들이 몇 명이었느냐? 150명이었어요.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 기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인데 이 기공 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오실 분은 열흘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분만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특별한 광고죠. 열흘치 먹을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분만 그것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150명 성도 가운데 몇 분이 기공예배에 참석했느냐? 53명. 53명이 기공식에 참석했어요. 다른 사람은 눈치 보고 안 옵니다. 다른 사람은 불평하고 안 옵니다. 다른 사람은 열흘치에 남겨놨다가 이제 우리 인생 쪽박 나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해서 안 옵니다. 근데 이 53명은 그야말로 열흘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흘렀어요. 30년이 흐른 다음에 이 목사님이 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53명을 어떻게 복 주셨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3명이 다 정말 이 남에게 손 빌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빚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사업하는데 우리나라 300대 기업에 이 53명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런 보물 창고, 나를 위하여 정말 최고의 가치 투자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 이 말대로 실행할 때에 어마어마한 그런 이 복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쌓은 보물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물은 이제 이 땅에서는 100배, 1000배, 만배, 또 하늘에서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과 지혜가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이 우리의 보물을 쌓는 이 마음 중심,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어. 내 마음도 있어. 여러분의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늘 내 눈이 거기로 가고 내 마음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내 마음과 내 눈과 내 생각이 늘 하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보물이 땅에 있으면, 내 보물이 돈에 있으면 늘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은 비유하시기를 눈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2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마음의 눈, 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아, 모든 것이 보여진다 이거예요.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그 속에 거룩함 자리에, 은혜 자리에 날마다 들어가게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나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이 어두움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물,
이 보물의 눈이 어두워지면 눈이 나빠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보물을 우리가 바로 알고 보물을 바로 쌓게 되면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이 밝아지는 사람인가? 내 눈이 어두워져 가는 사람인가? 내 눈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가? 내 눈이 자꾸 세상의 돈과 물질에 내 눈이 흐트러진 사람인가? 나를 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바로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눈이 밝아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시는 은혜와 성령과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돈의 눈이 어두워지고 물질에 사로잡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개발을 했죠. 그러면서 폭파하고 또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결론은 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엄청난 부와 재력과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벨이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이 죽다. 노벨이 죽다 이거예요. 나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럴까?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한 알프레드 노벨 죽다. 이 노벨 누구냐? 자기가 아닌 자기의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기자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고 알프레드 노벨 하니까 다이너마이트 발견한 사람 해가지고 앞에다가 딱 글을 붙여서 내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발명했다더니, 저거 사람 죽이는 거 발명했다더니 겨우 죽는구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욕을 하죠. 본인도 깜짝 놀래요. 아니 이건 내가 죽다니. 그러면서 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결국 돈을 벌었는데 이거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쓰고 사회사업과 공헌하고 세계를 위해서 일한 그 돈이 바로 뭐냐?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그래서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뭐 이런 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벨은 깨달은 거예요. 그의 눈이 밝아졌어요. 이 보물을 어디다 쌓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쌓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밝아졌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에서 어려운 것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 무언가 이 노벨처럼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늘 이것도 저것도 두 개를 다 잡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어. 내 주인은 하나야.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택하면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도 얻고 하나님께 주신 재물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재물 앞에 내 소속, 내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섬겨야 될 주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던 트루엘 박사가 어느 날 텍사스주에서 석유 회사를 이제 경영하고 있는 부유한 가정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 총장을 모시고 나서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합니다. 총장님, 나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가난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사람 크리스찬인가 했죠. 그런데 이분이 자랑하는 거예요. 총장님 한번 보실까요? 저쪽 동장 보시죠? 저 석유 공장 내 것입니다. 서쪽 보세요. 이거 유전 보이시죠? 이거 제 거예요. 이쪽 남쪽 보세요. 저 좋은 집이요. 그거 제 거예요. 저쪽 보세요. 북쪽 빌딩 보이나요? 그것도 제 거예요. 하면서 자기의 동서남북 석유 유전, 석유 공장, 집, 빌딩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총장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당신이 이 지상 동서남북에는 다 해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얘기하는데 하늘에 쌓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이분이 얼굴이 새빨개지고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부자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일까? 혹시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부자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다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늘에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어. 하늘에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마지막에 부끄러운 심판을 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투자하고 거기에 보물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무한한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일이죠, 하나님께 투자해야죠, 하나님 믿고 섬겨야 되겠죠, 말로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자꾸 금송아지 해놓고 그거다가 절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언제까지 방황할 거냐,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돌아와라, 돌아와. 우리 찬송이 있잖아요.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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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말라기에서 말씀 보면 주님이 초청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3장 7절 말씀 보면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와, 돌아와.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갈 거야, 돌아갈 거야.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그때에 묻습니다. 아니 주여,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 돌아가는 방법을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그 다음 절 3장 8절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3장 8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기왕에 말하는 거, 왜 11조를 떼어먹었느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하는 거예요. 도둑질은 뭐예요?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살짝 속여서 가져오고 막 도둑질해서 가져오는 이 도둑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떼어먹은 것이 아니라 도둑질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의미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내 자식의 주인도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 위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10개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내게 드려라 했을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9를 드리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10의 1만이라도 나를 인정하고 또 그 내 신앙 고백을 하고 드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0의 1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서 도적질하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둑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요구하시는 10분의 1을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0의 1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오늘 3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0절 나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를 시험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봐 하는 말씀이죠. 아니 여러분이 저를 시험해봐.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목사를 시험해?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기분 나쁘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 있게 너 나이들 한번 시험해봐. 한번 테스트해봐. 진짠가 아닌가 봐 하면서 자신 있게 시험해보라고, 믿음의 확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주느냐? 10절 후반절 보면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말씀이죠. 하늘문을 여신대요. 하늘문.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롭잖아요. 사람들 오면 이 앞에 이 문이 열릴 때마다 그냥 사계절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거 한 번 열리고 놀라운 게 아니라 하늘문을 여신대. 하늘문 쫙 열고 그 다음에 뭐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뭐를? 복을 얼만큼? 그냥 한 입 주는 게 아니에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테스트를 해봐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 아닙니까? 그자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복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은 있지만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행동이 안 가요.
두려운 거예요.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이 쫙 열리고 거기에 쌓을 것이 없도록 내게 복을 주시는, 여기 보면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막 복부수처럼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붙잡아 봐요. 붙잡아 봐요. 얼마나 넘치도록 임하는가. 하늘의 문이 열려 주신다는 거, 공급해 주신다는 거,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 주신다는 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걸 못하느냐 이거예요. 몰라서 못했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다 알고도 안 했습니까? 오늘 결심하세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얼마나 은혜 주시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문이 열려야 살 수가 있어요. 자식도 문이 열려야 돼요. 결혼의 문도 열려야 돼요. 태의 문도 열려야 돼요. 건강의 문도 열려야 돼요. 취업의 문도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닫혀. 하는 것마다 안 돼.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만사형통이 뭐예요? 신통, 인통, 물통 아닙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물질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의 복이 만사형통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또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두 가지예요. 또 11절 드린 사람에게 메뚜기를 금해준대. 메뚜기는 황충이야, 황충. 이곳에는 황충이 한 2m로 떠가지고 한번 쫙 지나가기만 하면요, 여기 포인세티아 꽃이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지나갔다가 하면 꽃도 잎도 줄기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겨우 밑에 뿌리만 있어요. 뿌리만. 한번 지나갔다 완전히 끝장을 내는 황충. 여러분은 생각지도 않은 황충이 우리에게 온다? 내가 그렇게 쌓아놨는데 갑자기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다 갖다 바쳐? 갑자기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나를 이용해 먹고 다 빼다가 가? 갑자기 쌓아놨는데 그냥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농사를 줬어. 과일을 이제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야, 이번 추석에 이거 뭐 엄청나겠구나 했는데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태풍이 불어버리면 떨어져. 그 떨어진 과일을 뭐라고 그래? 낙과라고 그러잖아. 아무리 좋은 것도 낙과는 값어치가 없어진 거예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것,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 이런 일이 없도록 책임져 주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마지막에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생각해야 돼요. 왜 안 될까? 왜 떨어질까? 다 되다가 마지막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인이 한 300명 되는 교인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며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 물어볼 것이 있어요. 목사님, 300명 교인 중에 교인들이 11조를 몇 명이나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11조 성도들 300명 다 합니다. 300명이 11조를 다 해요? 깜짝 놀랐어요. 다 하죠. 그런데요, 그 중에 100명은 11조를 하나님께 내고요, 나머지 200명은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거두어 가셔요. 내긴 다 내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안 웃는 거 보니까. 100명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진해서 딱 내는 거야. 그런데 200명은 하나님께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당해서 뺏기든지, 질병을 당해서 뺏기든지, 부도가 나서 뺏기든지, 손해가 나서 뺏기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200명 거 다 거두어 가신다는 거. 뺏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진해서 드리는 건데, 뺏긴 다음에, 없어진 다음에, 잃어버린 다음에 원통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아니, 11조가 나 10의 10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의 9는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모으려고 그러고 쌓으려고 해봐야 다 헛방, 다 나 세워나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 맨날 힘들어해. 왜 그렇게 사나요?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비결이 뭐냐? 11조인데 내가 그것을 왜 못했는가 깨달았으면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작년 11조로 한 거를 제가 한번 펴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참 은혜롭게 매달마다 풍성하게 하셔요. 그 삶을 보면 정말 풍성하고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알아요. 또 어떤 분은 퐁당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건 뭐예요? 퐁당 빼먹는다는 말이에요. 했다가 냈다가. 또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그냥 생색만, 이름만 11조로 하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거 생활비 가지고 저분이 살 수 있을까? 그냥 말이 11조지 좀 솔직히 말해 10만 원 가지고 생활을 어떻게 할까? 100만 원 가지고 할 정도로 그 삶을 보면 아닌데. 근데 하나님 앞에 형식만 하는 거야. 이름만 내는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그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경험이요, 은혜요, 감사요, 간증이 아니냐 이거예요.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부터 우리가 결심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 우리 자손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내가 한번 두 눈을 똑똑히 뜨고 한번 볼 것이다 하는 그런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분명히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